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핑계하지 못할 일. 자,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도 나를 업어줬을 건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아버지가 마중 나와가지고 막내니까 또 늦둥이니까 기다렸다가 아빠, 아버지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업어줬대요. 기억이 생생하대요. 근데 나는 엄마가 업어줬으면 동생이 뒤따라오는데 언제까지 업고 다니겠어요. 한 2살 때 업어줬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엄마가 나 안 업어줬다, 기억이 안 나니까 안 업어줬다 생각하면 틀린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순간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우리는 지나쳐요.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분명히 나는 잘 조심히 간다고 하는데도 찍혀요. 보면요. 왜냐하면 방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조심히 갔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찍히면 그대로 내야 돼요. 과태료 내야 됩니다. 왜 찍혔는데? 증거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것도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거기 간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습니까? 사진이 딱 찍혀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할 말 없어요.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풀 HD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 HD란 말은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4:3이면 잘릴 수가 있어요. 근데 풀 HD는요, 전체적으로 다 촬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삶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핑계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심이 넘은 분이 힘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힘은 다릅니다. 예. 우리 김희신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밀고 오는 그게 보조기가 고장이 나서 손자한테 야, 나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데리러 갔다가 모시고 온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영적인 힘은 강해요.
사단들의 세력을 분별하고 야 이게 사탄이구나 이 싫어 떠나라면은 즉각 떠나버리고 영적인 힘은 강한 거예요. 육체의 힘은 약하나 젊은 사람들은 육체의 힘은 강한데 영적인 힘은 무딘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못해요. 이 말을 안 한답니다. 나는 할 줄 몰라요.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를 사람을 연구하고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라든지 모든 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뭐냐? 힘입니다. 힘. 그 힘이 뭐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걸 누누이 많이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영적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저는 누누이 봐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틀렸다 나는 갈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렸다는데도 자기는 옳대요. 어떤 분은요. 계속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25년이 넘었는데 나한테 메시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25년 지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힘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얻느냐? 손이 깨끗한 자는 얼마나 손이 더러운데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근데 우리는 더러운 손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손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겁니까? 뭘 만져서 더러운 것을 만져서 그럴까요? 율례와 법도를 어기면 손이 더러운 자라고 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간다. 누가? 의인은. 의인의 길은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바로 모세를 추종하니까 모세가 그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니까 따른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모세를 섬긴 거예요. 바로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아닌 사람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믿는 사람은 이미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예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100만 원도 주고 몇만 원씩도 주고 막 돈 주는데 국가로부터 돈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별로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은 100만 원 줘도 똑같아요. 100만 원. 이튿날이면 없어져 버려 그게. 예. 아끼는 사람은요 100만 원 안 줘도요 살아요. 그러나 안 아끼는 사람은요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줘도요 한 달도 못 가요 그냥. 예. 지금 저기 동해안 쪽으로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제주도로 토요일 날 쉬지요? 오늘 놀지요? 내일도 놀지요? 3일 동안 연휴가 빵빵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가지고 꽉꽉 차가지고요. 호텔이 20만 원짜리 호텔이 60만 원씩. 그것도 자리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살판 났죠. 굉장히 살판 났죠. 절제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라든지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데, 능력을 주는데, 재력을 주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의 힘이 쓰여질 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뭐 하니까 간구하니까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영혼에 힘을 주었다. 육체의 힘보다도 영혼의 힘이 더 강합니다. 다니엘이 사자를 이기는데 사자 틀어잡고 씨름해갖고 뒤집어 엎으니까 사자가 항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가슴 속에 영혼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권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 간구하는 성도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버리면 영권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에 있어도 지금 기도 안 하면 그 영권은 사라져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지금 현재 기도 안 하면 그 역사는 내게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얻으세요. 기도해서 힘을 얻으세요.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죠. 성도들은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그거 핑계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려고 해야 돼요.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가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뭐가 오기를?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보라. 엘리야가 시키는 게 사하리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봐. 세 번째 가니까 조그마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름이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왕궁으로 가시오. 궁으로 가시오. 그러자마자 이 아합 왕은 마차를 몰고 막 신나게 지금 어디로? 궁궐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앞서간다. 무엇일까?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승자가 되고 머리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마물에 죽은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크게 되는 거, 강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존귀하게 되는 거,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꾸 거꾸러지고 그리고 막 거품을 내밀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고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잘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니까 사탄의 세력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치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하시니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죠?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기도해라. 여러분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또 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하느냐 이 말이죠. 형식적인 기도라든지 그냥 지나가는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4일 전에 잠을 11시에 잤어요. 누웠어요. 그런데 눈을 딱, 저는 찬양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잠들어요. 그래도 잠드는데 찬양이 귀에 딱 들어요. 야곱아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그게 야곱이 아니라 영어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떴었어요. 30분 잤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했으면 일어나야지 뭐 그냥. 영어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니까 11시 45분입니다. 역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람인지라 앉아서 깜빡 졸았는데 뭘 보고 깜짝 놀라서 또 깼습니다. 코에서 여러분 나무젓가락 한 5cm 정도 되는 거, 그런 그 커다란 게 나무젓가락은 아닙니다. 코에서 쑥 내가 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나? 내 코가 알러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그런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번 하던가 지금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하루에 한 10번 하던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할 거. 근데 이틀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감사한 거 말이야. 나보고 치료해 주신 거. 그런데 액치해버렸어요. 그냥 밥 먹다가. 그러면 나중에 열어야, 나중에 분명히 할 거예요. 액치가 안 나와야 하지.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신 것 같아. 고쳐주셨어. 그냥 100%는 아니고 95%. 95% 남겨놓은 것은 뭐냐면 기도 더해라. 아니, 밤중에 오니까 왜 그러냐 채찍이 하면서 교회 가서 그렇게 있냐. 거기 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자꾸 재치기 하고 콧물 나오고 그렇게 힘들지. 왜 자꾸 그러냐. 죽기 아니면 깡으로 치기지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나는 이런 배짱으로 그냥 아버지 거니까 말하십시오. 오늘도 주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죠. 예?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나는 내 거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생김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벌벌 떠나요? 아닙니다. 형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형들은 나이가 다윗보다도 15살, 20살씩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당신은 칼과 단창과 무장하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가지고 간 게 물맷돌 하나입니다. 5개 들었다고 그래요. 5개를 넣었는데 하나 꺼내서 물매에다 넣어서 돌려서 그냥 집어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이 이 복음을 봐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용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고 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막 뭐 또 투자합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막 임하는 거예요. 선물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에 하나님의 일꾼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꾼이는 거예요. 교회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권사님 되고 하니까 일꾼인가? 일꾼은 맞는 일이죠. 근데 일을 안 하면 일꾼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일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뭐 합니까? 배워야죠. 모르면 물어봐야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됩니다. 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다 물어보면 돼요. 구글에 물어봐도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파김치 어떻게 담그면 파김치 담그는 법 딱 치면 파김치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담는지 별별 것이 다 나옵니다. 네. 여러분, 뭐가 좋다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게 뭐냐면 뱀딸기죠. 뱀딸기. 뱀딸기 널려 있는데 그거 말려가지고 그거 팍 봐가지고 그 물로 몸을 씻으면 아토피 피부가 깨끗해지요. 별놈은 게 다 나와 그냥. 사람들이 알려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은요. 알려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성경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별 아주 빅뉴스가 생겼습니다. 평창에 노란 금이 아니라 하얀 금이 나온대요. 그게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근데 그게 필요한 금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걸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해남 어디 쪽에 가니까 또 거기서 또 금광이, 그 금광도 굉장히 큰 금광인데 그것이 발견됐답니다. 잘 되려니까 별게 다 나오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잘 되려면 자꾸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인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괜찮은 것 같지만요, 주님이 오시면요, 너는 무슨 죄 지었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요, 바빠서 그랬어요. 예수님요, 아시잖아요. 한 사건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왜 너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자를 주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탓인 거냐?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죠. 변명하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배워야 돼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르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저기 신앙의 10계명 우리가 막 계속 외치다가 내가 안 하죠. 소용이 없구나. 그렇죠. 한 몇 달 동안 해보니까 소용이 없구나. 입만 그러는구나. 마음은 거리서 멀구나. 신앙의 10계명의 뒤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거가 다 있는 내용이요.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목회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성경이 읽다가 모르면은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목회자는 다 아느냐? 저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르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모래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풀과 나무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풀과 나무로 지어야 편하지 어떻게 금은보석으로 지습니다. 금은보석으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것으로 집을 짓는다고요? 아이고, 나는 안 할래. 포기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해야 됩니다. 능력도 구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힘도 달라고 해야 되고 아버지를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매일마다 불러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 찬송을 매일마다 부르는 거예요. 너무다 부르니까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깨달았죠. 나중에서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총력을 다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다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뭘 주셨는가? 솔로몬에게 뭘 줘?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솔로몬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어떻게 지혜를 받았냐? 구해서 받았어. 밤낮으로 구해서 몇천 번? 1,000번째를 쌓았어. 1,000번째를 쌓으니까 지혜를 얻었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 뭘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지혜를 가지니까 온 천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논하는 거예요.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식물에 관한 것까지 다 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네 명의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뭘 주셨는가?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또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또 깨닫게 알더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해 봅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네,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알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알고 믿는 거다고 그냥 믿는 거다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믿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믿다가는 지옥 가요. 알고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다 가는 것 같지만은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십자가 지나니까 다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십자가 지나니까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좁은 길 가자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 귀찮아 싫어. 나는 넓은 길로 갈래.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성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